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봄으로써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를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동안 저희들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24장, 25장에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사실은 25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가르침,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2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6장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죽음 뒤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과 부활 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를 오늘 26장, 27장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네, 잠깐 눌러주시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0절의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죽음의 고난이겠죠. 이 죽음을 예고를 네 번째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수없이 아니 네 번에 걸쳐서 그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6절부터 16절은 이 여인의 귀한 향유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것을 바르는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깨트린 값있는 향유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이 비교하듯이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두 개 다 비교의 형식으로 이 두 이야기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한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한 사람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6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베트남 교회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오늘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인가 쏙닥쏙닥하죠. 뭔가 음흉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같은 눈빛,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들이 뭔가 남이 들어서는 안 되는,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은밀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1절부터 5절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도 대제사장들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논의했습니까? 이미 이들의 결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뭐 죽일까 말까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죽여야 되겠느냐?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언제 죽일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계획입니다. 정말 선하지 못한 그런 계획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 노출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야. 힘이 없어서 그 길을 피하거나 그 길을 돌파해내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음모하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그 악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혹 여러분이 실수할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실수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악의적인 것으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계획을 추구하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계획과 선한 생각을 더 큰 선으로 바꾸시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다 선한 생각, 정말 거룩한 헌신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놀라운 열매로, 결과로 협력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6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두 이야기가 중복되었지만 이거는 비교적으로 보셔야 돼요. 먼저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모래먼지가 많은 그들에게 야외 생활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온몸에, 특별히 발에 모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모래를 물로 닦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최고의 또 예의는 여인의 머리로 그것을 닦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의 집에 들렸는데 이 여인이 누군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베단이라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 마르다의 막내인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시집을 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열심히 모았던 이 향유, 값어치에 아주 값어치에 있는 이 향유, 이것이 다른 데는 얼마냐고 나타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치에 막먹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100만 원씩 받는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면 1년이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큰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이 여인이 시집 가기 위하여 아마 소중한
것을 위하여 아마 틈틈이 모아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셔서 이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쏟아 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죠. 예수님이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는 마당에 이 여인의 이 향유를 깨트리는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는 것이고 나의 죽음을 위한 헌신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하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와 이 헌신은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최고의 헌신 앞에, 정말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그 순간 앞에 이 제자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너 여인아 이걸 왜 허비하느냐?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왜 허비하느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왜 비생산적으로 쓰느냐라는 말이에요. 왜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생산적으로 소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것을 팔면 노동자의 1년치 봉급 아니냐.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의 노동자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나무라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나의 장래, 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나의 이 죽음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것에 불만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가룟 유다였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했지만 자기 신념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강력했던 이 가룟 유다는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길로 어디로 나가요?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찾아가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 당신들이 얼마를 주겠느냐.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늘 항상 있었던 이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거죠. 은 30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신의 스승의 값이 노예 한 사람의 값과 맞먹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도대체 가장 가치 있는 분, 그의 죽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예 한 명의 값어치받도 못한 그런 가치로 예수님의 죽음을 판단하고 있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전해지면서 그의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 되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은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배신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거룩한 소비를 한 거예요. 거룩한 곳에 예수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그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내보이며 헌신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소비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소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비생산적인 소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구제보다 앞서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죽음 앞에 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30으로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먹고 자는 그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가 있고 일생에 단 한 번, 몇 번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구제와 선행보다도 앞서야 할 일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헌신의 기회는 우리 일생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려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찾아온 이 마지막 기회를 그 여인은 헌신의 기회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꼭 예언자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루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가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드리는 이 헌신이 마지막 헌신의 기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잘하였도다. 이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온 천하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증거될 것이다. 사실 이 칭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헌신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항상 있었던 제자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셔야 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있을 때, 지금 오늘 주어진 헌신의 자리와 헌신의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가장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것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그 기간에 이 예수님이 제정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와 이 성만찬의 의미는 절묘하게 성취와 새로운 언약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에 떡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지요. 어떤 절기입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정말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탈출시키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신이 그 애굽에 임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를 죽지 않고 그 죽음의 기운이 그 집을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오버, 6월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게 했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탈출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날이며 해방의 날이며 모든 노예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효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느 집에서 준비해라.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개에게 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개에게 가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성만찬을 최초로 했던 집이라면 이름 한 조각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서가 기록되는 1세기에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집안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로마 병정들, 아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네가 그랬었냐? 라고 아마 그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구나. 정말 세밀하게 한 사람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주님은 여러 가지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참 저는 요 아무개나 가서라는, 궁금하지만 이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이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보호하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내가 지키겠다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자들이 가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만찬을, 떡을 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러면 한마디 했을 거냐? 바로 쟤야! 가룟 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알면서도, 누가 배신할 건지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이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다. 그 사람을 끝까지, 가룟 유다, 배신자를 끝까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요. 가룟 유다를 지칭한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내용은 제자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떡그릇에 손을 함께 넣은 자이다. 근데 그 6월절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는 거 손 안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도 집어넣고 예수님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지. 다 집어넣는데 무슨 뭐 가룟 유다만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 헌신할 기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그러면 바로 너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이미 말하였도다.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떡을 떼고 나갔을까요? 떡을 떼지 않고 나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떡을 떼고 잔은 마시지 않고 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뛰어넘는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떡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찢겨져서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그 몸이 창자국이 되고 못자국에 의해서 피 흘리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런 것이다. 내 몸이 찢겨야 하고 내 피가 쏟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는 순간 그것은 나의 죽음이었고 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마시라는 건 뭐죠?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가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피다. 근데 이 피는 너무 중요한 이스라엘의 성경적 의미가 있죠.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많은 사람,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의 의미를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씀하시므로 받아 먹으라. 그러므로 그 피를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지금 유월절에 있어야 할 피와 그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빵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며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젠 유월절은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온 인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 예식인 성만찬이 제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은 왜 우리가 매번, 초대교회에서는 매번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이 성만찬이 너무도 귀찮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 몇 가지로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근데 제가 늘 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교회 왔는데 매달 초에 가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어도 잘 어눌했던 그 시절인데 이 성만찬에만 참여하면 저에게 늘 감동이 오고 늘 눈물이 흐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왜 이런 감동적인 성만찬을 우리 한국교회는 매달 하지 않지?
왜 매주 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를 하거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 매달 이 성찬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매달 깨달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예식을 다시 제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피는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피였지만 나의 새로운 언약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피가 될 것이다. 단번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그 죽으심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며 그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부활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싹트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예식을 기념하라. 기념하여 나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위함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며 이 죽음이 너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 받으리라. 이것을 선포하라.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신 겁니다. 지금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악한 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이 죽음 앞에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명령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만찬 예식을 새로 제정하시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새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우리는 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새 언약의 피, 구원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 흔들렸던 믿음, 쪼그라들었던 이 헌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불리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0절의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들을 죽음을 이끄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있죠. 악한 자의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언젠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 찾아오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드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순순 5살 때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도 했고 공부도 했고 여기에 세 자녀를 또 함께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추방을 당했지만 다시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가 있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가장 큰 헌신을 쏟아붓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만찬을 기억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나를 죄로부터, 노예의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며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그 성만찬을 할 때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죽으심이 나의 죄와 허물의 죽으심이며 그 죽음이 바로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의 가장 근거가 되며 핵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헌신과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의미와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 이 성만찬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죄와 허물의 용서하심과 그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오늘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특별히 매달 드려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식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성찬식과 또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